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 것이어서 소중히 여기는 물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거나 또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간혹 이제 옷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소중히 잘 입던 그런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참 이게 멋진 것 같았고,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옷을 이제 고르고 샀는데 이게 버릴 때 돼 보니까 이게 참 초라해 보이고요. 되게 좀 구식으로 보여요. 마치 그 오래전에 사진을 보면 촌스러운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힘든 척 하지 말자.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약한 척 하지 말자.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불쌍한 척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기껏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막 이렇게 쭈글쭈글 해 보이고 다시 못 쓰잖아요. 혹시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처음처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 다 아시고 우리 약한 것 다 아시니까 힘든 척, 약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 그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손님이 더 많이 왔든지 아니면 손님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든지, 그러니까 잔치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잔치 준비에 실패한 겁니다. 그 당시 잔치에 흥을 돋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포도주가 바닥난 것,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당시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3절,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집 입장에서야 굉장히
난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포도주 떨어진 일이 사람이 살고 죽고의 그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 하다가 일어난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잔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인데 왜 마리아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 알렸냐라는 겁니다. 또 마리아가 잔치집 주인도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결혼식장에서 다 이제 음식도 다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장 갔는데 음료수가 다 떨어졌다고 축하해 주러 간 목사한테 가서 알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니 음료수 떨어진 걸 목사한테 알리면 어떡합니까? 주인을 부르던가 관계자를 불러서 얼른 이거 채워놓으라고 하든지 목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셔서 식사하시다가 뭐가 떨어졌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 안 되는 그냥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의도는 뭐냐 하면 저보고 책임지라.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저한테 해결할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난처한 상황을 얘기했다는 것, 이 상황을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책임지라는 압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껏 한 번도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예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당황하셨는지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이 여자가 말이야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니인데 육신적인 어머니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반항기 있는 말투를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 여인을 부를 때 쓰는 최고의 호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뒤에 이어서 붙이신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의 때가 왔으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왜 해결을 못하느냐?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대한 표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26장 45절 보면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라서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예수님의 판단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요청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 다음 마리아의 말이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아서, 즉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표적 행하기를 거부하셨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 때를 눈치챌 수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그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직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웁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면 얼마든지 대충 채울 수 있고 적당히 채울 수도 있는데 가득 채워요. 여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뭐 어떤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물을 넘치도록 채우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하인들은 가득 채웁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더라라는 거죠.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자마자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연회장이란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위임받아서 손님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는 잔치예요. 어찌 보면 그 잔치의 전체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는 먼저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신기한 것은 하인들은 뻔히 알아요. 항아리에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시점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채우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실 때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물이 항아리에 들어가더니 포도주가 됐네. 놀람과 기쁨으로 순종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여전히 물이 차 있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그것은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물 가지고 가면서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해보세요. 당장 정신병자 취급당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괜히 잘못하다가는 연회장한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기도하면서 갔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만약에 물이 항아리에 채워지자마자 포도주가 되었더라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물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찾아 포도주로 변했으므로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한의 기록은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시점은 항아리에서라기보다는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연회장에게 가는 중에 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인들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9절과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사람의 심리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고 나면 좀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냥 보통인데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포도주가 엄청 맛있다는 칭찬이죠. 물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맛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적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러분 영혼 구원과도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는 어느 한 집안의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때로는 늦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도 나를 보시고 나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일에 대해서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음에도 마리아는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그 부탁을 한 것이고
하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말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순종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알리는 순간 그 잔치집의 문제는 그냥 잔치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면 내가 고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고민할 문제가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해낸 거예요. 잔치집의 문제를 그냥 잔치집의 문제로 두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도록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니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어려움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냥 내 문제일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대가 곧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런 기대 없이 여러분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십니까? 기도하는 재미 없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셔요? 기도 응답받는 그 재미 없이 무슨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 듣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 재미 없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무슨 재미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주님을 향한 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때를 앞당겨 이적을 행하게 했던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인들의 자세입니다.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기까지 다 채웁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줍니다. 여기 하인들의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하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요. 하지 마라 하는데 꼭 그렇게 유별나게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라는데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 살아도 위험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데 너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요. 다 내 좁은 생각과 좁은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기 판단으로 주님 말씀을 다 난도질하고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의 자세가 아닌 주인의 자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일터도 내 것이고 교회도 내 것이고 나라도 내 것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니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의 자세가 아닌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아들의 음성 못 듣고 안 듣고 또 바꿔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들으니 결국은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했으니 손 얹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고, 전도하라 했으니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 가르쳐 지키라 했으니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자리에서 내려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은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 그러므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